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구주 나셨도다 1절봐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밤백성 찾으러 공도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찾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주 주 단생에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뼈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어느덧 성탄 예배이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주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산악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으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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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우리를 살리심에 그 육신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는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을 주시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이 정말 전쟁과 기화와 아버지 하나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증거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여분의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주님을 맞을 예배와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저희 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수동 이 땅에 세우신 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사명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준비되는 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쌓여 나가는 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몸교회 성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자기 도적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어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영을 뒷받침하는 6일 동안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다니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교회 성도들 기도와 찬양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주님 또한 내년 1년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년을 또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게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어제는 성탄 이브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이브 행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바람이 부나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어제도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탄 이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탄 이브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없어서 이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 그리고 뜻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쓰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제22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또 12월 31일에는 일 저녁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12월 31일 바로 다음 날이 또 주일날입니다. 그 새해 예배가 있으니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셔서 저는 해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절기라고 하는 게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 하면 대림절. 여러분들 왜 대림절 우리 교회는 일반 세상력으로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린 교회력으로 력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달부터 우리 제모라든가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대림절은 그 대림절 절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카톡방에 글을 남겨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어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누구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분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또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센터에 한 독지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전직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자신들이 1년 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고민하는 중에 저희 아동센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분은 목회를 시작했지만 성대에 결절이 와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소규모로 의료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루만큼은 학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재미있고 정말 그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롯데월드에 그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셨고 한 아이마다 하나씩 선물을 고이고이 싸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줬고 차도 직접 렌트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었고 음식도 한 아이마다 정성스럽게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돈 때문에 놀이기구를 더 탈 수 싶어 하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없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종사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약 30명이 참여했는데 모두가 참 재미있고 의미있고 따뜻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비용도 생각하면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자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렇게 직접 선물과 수고를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섬겨주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구나,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렇게 나눔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 아동센터가 받은 것입니다. 아동센터가 20년이 됐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지역사를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런 어떠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겠다고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 때면 잊지 않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비롯해서 오헨리의 동방박사의 선물, 그리고 네 번째 동방박사의 선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오헨리는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작가 생활을 했지만 280편 이상의 단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오헨리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입세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헨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은 $1 87센트,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난한 부부, 유난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물을 살 돈이 없는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 그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꼽아줄 그런 브릿지를 사게 됩니다. 선물이 서로 엇갈려서 안타깝게 끝나지만
부부는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저자인 오헨리는 이들 부부의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겉으로 보면서 동방박사가 드린 그 예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와 이 가난한 부부의 선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실 두 부부가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아무 쓸데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효용 가치도 중요하지만 오헨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값과 질이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선물은 그저 상품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선물은 어쩌면 뇌물일 뿐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드려진 크리스마스 그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신적인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지만, 이방 땅에서 멀리 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처럼 예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는 예물은 그저 돈일 뿐이고 상품일 뿐입니다. 한 동방박사는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그 황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왕직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썩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는 당신이십니다. 또 이 황금에는 보배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보배성입니다. 보배성, 우선성입니다. 어제 섬기는 손길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헌신자들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는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귀한 분, 직위가 높은 분에게는 향유를 뿌려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씩 뿌렸습니다. 칼뱅은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향을 드린 그 동방박사는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향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고백하는 의미가 그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갈병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몰약은 시체의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희생과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선지자 직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종임을 인정하고 나도 주님의 고난의 그 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선물은 그저 상품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이 상품은, 이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하나로 종합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하나의 단어로 함축한다면 뭘까요? 경배입니다. 우리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동방박사의 선물의 공통점이 사랑이라면,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한 아기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찾아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아기께 경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화가가 동방박사들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보아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루벤스, 안젤리코, 지오토, 벨라스케스, 보시, 뒤로 내노라 하는 유명 화가들이 앞다투어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제로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티첼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에는 12명, 15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 흑인과 동양들이 섞여져서 경배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만약에 이 경배함이 없는 동방박사들의 예물, 그것은 뇌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술가들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 그 주제가 경배인 것을 직시했습니다. 수세기 수많은 작가가 동방박사들의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선물이 아니라 경배였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사막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경배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동방박사라고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성직자인 헨리 반다이크의 소설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도 마태복음 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작품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새 동방박사와 동행합니다. 그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보물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할 때쯤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타바는 그를 주막에 맡긴 후에 새 예물 중에서 루비를 꺼내 주막 주인에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그 후에 서둘러 갔지만 새 동방박사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받아 이집트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그 주변에서 비명과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피신한 후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병사들이 아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알타바는 사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남은 2가지 예물 중에 사파이어를 병사들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알타바는 자기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이집트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무려 3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골고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33년이나 찾던 왕을 구해야지 라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는 도중에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울부짖는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타바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보물 진주마저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이 알타바는 탄식합니다. 이제 나는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뵐 수 있겠나? 걱정하며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무너지면서 알타바를 덮쳤습니다. 알타바는 건물더미에 묻혀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보성군들마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반, 알타반,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야.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자들이 바로 나였어.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반다이아크는 독자들에게 4번째 동방박사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번째 동방박사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탄절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극히 작은 자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 말을 늘 좋아합니다. 칼 융은 인생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와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전반기의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인생의 후반기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인생 전반기의 목적이 소유라면 인생 후반기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나눔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의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일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바닥 걸레질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바닥 티끌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낮추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작게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매사에 여유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주변이 항상 아름답게 보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소중하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수도에 사했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길가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주우며 그것을 주님의 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일도 주님의 일로 소중히 여기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작은 사람들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주님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나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선물에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주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네 번째 동방박사의 선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해서 이 시간을 잠깐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할 때 제가 사람 부르시고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목사님하고 두 분 1년 동안 정말 목림교회 섬기시고 함께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면서 두 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 목사님, 사모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계속 불러주시고
우리 서만권 목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또 찬양 계속 불러주세요. 목사님에서 이곳에서 섬기시고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너무 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애쓰셨습니다. 내년 건강하시고 우리 앉으시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 또 김현수 권사님 오늘 나오시는데 잠깐 일어서세요. 두고 내년에 더 건강하시고 올해 축복 받으셨던 것처럼 내년 2023년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 번씩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우리 임직자들 일어서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시고 교회 굳은 일 마다 않고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잠깐 일어서실게요. 우리 집사님들 일어서셔서 목사님 축복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일어서세요.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굳은 일 많이 해주셔서 또 내년에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축복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단 축복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이상우 목사, 시선이 사모, 이영희 권사님, 배문주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헌금 김영환 안수 집사님, 이계숙 권사님, 왕희영 집사님, 송미경 성도님, 장경남 우리 성도님, 무명으로 이영희 권사님, 조부양 우리 학생, 최영모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 무명으로 소망권 선교사님, 이상우 목사, 시선이 사모, 무명으로 김현숙 권사님, 윤석화 집사님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전도기원금 허수정 집사님, 우리 선교헌금 허수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만 다해 사랑합니다. 오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만 다해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문현수 목사님, 성탄감사 송지혜 권사님, 문현수 목사님, 원혜숙 집사님, 이상락 안수 집사님, 11조 황금 송지혜 권사님과 정의의 안수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크신 역사가 오늘 또 내가 동방박사인 그 선물에 의미 있는 선물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다짐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총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회 할 때 우리가 우리 그 사무총회로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우리 잠깐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도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수한 찬상이 지나간 계절이었습니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그들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총회 하는 하나님 그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은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